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셔서 새로운 기회로 주신 새로운 한 해,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2월 초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파송 정원 선교사님 네 분을 반갑게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캄보디아의 선교 현황을 듣게 됐지요. 캄보디아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는 태국과의 전쟁이요, 다른 하나는 보이스 피싱 및 온라인 사기 사건입니다. 사실 관광 산업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캄보디아는. 근데 외국인들이 좋은 목적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국제적인 범죄자들이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캄보디아 내 보이스 피싱 온라인 사기 산업이 창출하는 수입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GDP 약 3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게 잡는 사람은 60%까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합법적인 산업이 아닌 불법 범죄 조직에 의존해서 국가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캄보디아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캄보디아는 현재 미국과 한국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이 사기센터 운영에 연루된 개인,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도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신매매를 하다 보니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등으로 현재 캄보디아는 국제적인 감시를 받아서 국가 신임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불법 사기 산업으로 막대한 범죄 자금을 벌어들이고는 있어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범죄 거점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한국 등 주요 우방 국가들이 여행 금지 혹은 제한 국가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제 관광객들이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엠립에도 그 왕복 칼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지금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그냥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의 기틀인 관광업이 무너져서 치명적인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정원 선교사님 네 분이 운영하는 강남스타일, 이름이 강남스타일이에요. 강남스타일 식당은 그간에 한국에서 밀려오는 단기 선교팀과 교민들을 상대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에 그냥 몇 팀씩 오니까 수십 명씩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데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였죠.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데 보이스 피싱 온라인 사기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한국 손님들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 큰 경영난까지 이제 겪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과의 전쟁이 이 캄보디아의 경제 사정을 다시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비록 지금은 휴전 협정이 됐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내에 학교와 사찰 등 민간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약 75만 명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국경이 폐쇄되면서 태국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노동자 약 90만 명이 귀국하는 일이 강제 귀국하게 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태국산 생필품 수입이 중단돼서 이게 원래 캄보디아가 농사밖에는 없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품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태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왔는데 이런 모든 물건들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물가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된 거고요.
힘들게 사는데 직장도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우원 선교사님은 식당 내에서 카페도 운영하시는데 우유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메리카노 블랙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라떼 혹은 카푸치노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모든 우유는 지금까지 태국에서 들여왔었는데 국경이 봉쇄되니까 우유까지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대한민국보다도 1인당 GDP가 1.5배 이상 높았거든요. 근데 GDP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삶의 질이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월등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산이 국토의 70%에 이르고 평야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늘 쌀이 부족했었어요. 쌀이. 그래서 꽁보리밥에 구황 작물들, 뭐 감자로 끼니를 잇는 사람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 채소들 엮어가지고 먹는 일들이 많았죠. 그것도 봄마다 식량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피죽으로, 그러니까 이게 피죽이라는 게 그냥 막 섞어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내용들.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지요. 고기는 이제 명절에 한번 큰 밥 먹고 그 양지머리가 아주 질긴 거 있어요. 그러고 몇 조각 사다가 물을 많이 집어넣고 못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게 소가 장화 신고 건너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멀건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우리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냥 이 밥에 고깃국 한번 신나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예. 당분조차 귀해가지고 설탕이 최고급 선물일 정도였습니다. 진짜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던 때였죠. 그러나 캄보디아는 날이 덥고 많은 강수량과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 야, 캄보디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거기 계시니까. 진짜 지형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지평선이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가득 타는 겁니다. 다 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게 다 지금 홍수가 난 것처럼 다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답이라고 하죠.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논이에요. 그것에 산모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을 늘 주식으로 먹었던 거. 우리는 피죽도 먹기 어려웠을 때 이 사람들은 흰 쌀밥을 주식으로. 민물고기와 육류 요리가 발달해서 식량이 자급자족을 넘어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1960년대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에 쌀을 원조해 주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와 완전히 입장이 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캄보디아보다 무려 13배나 높고요.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요즘 굉장히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이게 영양이 과잉돼 가지고 비만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식재료가 풍부하고, 이제 쌀밥은 기피 음식이 돼 가지고 누가 밥을 많이 퍼주면 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조금만 밥 주세요. 조금만. 예. 이 쌀밥은 조금만 먹으려고 하는 기피 음식이 돼버렸고,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접할 수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가서 몇 달만이라도 일하기를 소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도대체 what happened to these both countries? 이 두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야,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저는 엄청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움직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심지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나고 막 젖이 넘쳐나고, 야, 이거는 애굽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무척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은 그 땅이 즉 우유를 내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초지가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목축업하는 사람들 알죠? 몽골에 가면 알아요. 그게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목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초지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한이로 알았어요. 우리는 한이밖에 몰랐으니까. 한이, 꿀, 벌이 만드는 그 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추야자, 꿀맛 나는 대추야자.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그런 과일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내 그 조청과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게 설탕이거든, 말하자면. 꿀처럼 단 그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가 많이 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유를 만들어내는 가축을 키울 만한 목초지가 많고, 꿀처럼 단 대추야자 열매를 내는 종려나무가 많은 땅이어서 이게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자원이 있어서 밭에 물을 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거에는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강을 끼고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또 채소를 키우고 이런 거거든요.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이 있는 나라가 어디였다? 그게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일강 하류는요 항상 범람을 해요, 매년. 그래서 매년 검고 아주 그냥 비옥한 퇴적토를 운반해 놔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땅을 갈고 할 필요가 없어. 검고 그냥 비옥한 그 토지에 씨만 갖다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 때문에 농작물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애굽을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뭐 부추와 마늘과 뭐 상추 쌈에 이렇게 그냥 탁 뭡니까 삼겹살 해가지고 된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했던 나라가 어디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죠. 애굽이었던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만 보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하늘을 특별히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빌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 물을 가두기가 어렵고, 가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다 광야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뭐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 수로를 잘 놔가지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는데, 진짜 오리지널 그 나라를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올 만한 나라예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가두기가 어렵고, 땅의 토질이 안 좋아. 토질이 하늘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에 고여야 되거든요.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물을 갖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그 많던 물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비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가축이 먹을 풀이 나서 그 풀을 먹고 가축들이 젖을 내고, 그리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꿀맛인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안 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비는 보통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립니다. 이 비는 여름 내내 가물어서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적셔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파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보통 3월에서 4월에 내립니다. 이 비는 곡식이 완전히 익기 전에 내리는 비, 그래서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이 알곡을 차오르게 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두 시기의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 말은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 말은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면요,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땅, 애굽 땅과는 다르게, 나일강 있는 애굽 땅과는 다르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살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도 어떤 사람은 애굽 땅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나일 강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 나일 강물이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살아. 나일 강에서 계속 퇴적물 내고 그냥 자기 삶 속에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보다도 더. 그러니까 바로가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까닭이 자기에게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 나일강을 의지하면 나는 언제든지 살아. 오늘은 좀 힘들어도 내일 살 거야. 내 안에 나일강물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교회 한 번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도 그저 조상 때부터 주어진 부하기를 대대로 누리는 사람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자기 건강과 재능과 능력으로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삶의 환경 속에 나일강이 없어. 의지할 구석이 없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하늘이 그때그때마다 돕지 않으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삶에 주어집니다. 캄보디아는 어찌 보면 동양의 애국과도 같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풍부한 물과 농토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나라 가면 깜짝 놀라. 아, 이런 나라가 있구나. 좀 세상은 다녀볼 필요가 있어요. 야, 진짜 끝없이 펼쳐진 평야, 그게 다 논이란 말인가? 저거 다 누가 먹지? 먹을 수가 없어. 썩어나 음식이. 산모작이 가능하잖아요. 날이가 더워가지고 쌀이 지천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 그런 땅에는 마치 남편 없는 젊은 여자에게 못된 남자들이 자꾸 꼬여드는 것처럼 희한하게 반드시 그런 땅에는 그냥 망하게 하는 귀신들이 꼬여드는 것을 보게 돼요. 캄보디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배부르게 잘 살았거든요.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를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폴포트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캄보디아 백성의 거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처하게 돼요. 공산주의가 사실 동양을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왜 남한이 살아남았나 했더니 한국의 남한이 공산주의 그냥 진짜 망하게 하는 그 귀신 역사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남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고, 이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 귀신들이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폴포트 공산 정권이 들어가지고 캄보디아 자기 백성 3분의 1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처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캄보디아는 좀처럼 회상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태국과의 전쟁과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로 인해서 애굽 땅처럼 산모작이 가능하여 늘 쌀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최고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요, 범죄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같은 한국은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농경지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11조 생활하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11조 못하는 남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피죽 먹을 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고 연초 우리 그 3월 금식 예배고 이런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제가 그러니까 1살이나 2살이나 우리 어머니가 등에 업고 갔으니까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차가운 마룻바다, 거기서 주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그 새벽에 그 난로 그때 피우는 거 중간에 하나 있는 거, 그 추운 겨울에 장옷 입고 거기서 통성 기도하는 소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게 한 번 불러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밥 먹고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거든요. 그러자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해서 한때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나일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거 좀 정리하셔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그래도 한 달은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일강이 있더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라고 조상님들에게 받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혹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 없이 교회 한번 다니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아도 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제발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속히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결말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었던 이집트도 오늘날 역시 세계 최빈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였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라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귀신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그 삶을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1, 2, 3대를 그냥 목청이 터지다 외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진짜 부모님은 고생해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사니까 언제부턴가 굉장히 자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잘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그건 몇 대나 가겠어요. 그 대에 그냥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반드시 망하리로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인의 자손은 또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간다? 귀신이. 7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테러 사건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 범죄 국가 중에 하나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들에는 놀랍게도 귀신들이 몰려들어가, 꼬이고 몰려들어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캄보디아는 인구의 97% 이상이 불교인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환경은 좋은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하나씩 둘씩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 캄보디아 1인당 GDP는 3,000불밖에 안 돼요. 인구 90%가 불교인인 국가. 인구 97%가 불교인인 국가. 3,000불. 인구 90%가 무슬림인 국가. 이집트는 4,000불. 그러니까 7% 차이로 아마 3,000불에서 4,000불, 1,000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 이집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두 나라가 모두 50보, 100보 그만 비슷비슷해요.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배나 작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서, 삶의 환경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건강해서, 무엇이나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러니까 나 안에 어떤 나일강이 있어서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 그 나일강을 소유한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하죠. 보통 사람들은 야, 저렇게 재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그리고 인류 역사는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끼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서 44철 고기에 상추쌈에 마늘에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출애굽시켜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옮기셨어요. 저들이 그 광야에서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비슷비슷하거든, 가나안 땅이. 솔직히 그런 땅을 이걸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받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헤브론 땅의 아낙 자손들 그것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사는데 우리 요르단 가보면 금방 알거든요. 풀 별로 없어요. 우거진 데 별로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난 거기에서 차라리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와보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 뭐 이런 게 약속의 땅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옮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땅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깨어 있으며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모두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위로, 쉼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좋은 인생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분의 돌보심 아래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사모하여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잠들지 않은 그런 삶이 하나님 아래에서 복된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 오래전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리 잡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 친척도 많지 않은 소수 민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저는 이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기가 어려운 환경.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신명기에 그런 경고가 있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 학원 문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직 문제 있죠. 이게 기도가 끊이지를 않아요. 결혼 문제 있죠. 결혼하고 나면 자녀 양육 문제, 자녀 다 키우고 나면 자녀 결혼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곳저곳이 아파서 또 건강 문제.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곳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편하게 쏟아지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맘 편하게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회로 주신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하루도 주님 없이 깨지 않고 하루도 주님 없이 잠들지 않고, 그리고 뒤에 이 매일 성경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몇 권 남았나? 네.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서세요. 나일강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나일강 품고 하나님 없으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나일강을 차라리 포기하시고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매일 매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생활과 사업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있어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로 주신 새로운 한 해,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언제나 의지함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범사에 풍성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